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 전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살을 사셨기 때문에. 1990년 전 오늘 부활하신 날을 저희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잊지 않고 그날을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온 세계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안은 3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벗도록 되어 있어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끼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자유롭게 벗셔도 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전부 대부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또 서로가 군비 경쟁을 하고 있어서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이 나누어져서 같은 동족이 원수가 되어져서 저 북은 핵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경제 불안입니다. 경제 불안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도 마땅하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찾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업들이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2023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었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광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저희들이야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마저 절망하고 낙심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통해서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저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앙상한 나무까지 찬바람만 불면 생생 바람이 지나가고
가엾게 보이던 그 나무에 봄이 오니까 푸른 sak이 나고 꽃이 피고 정말 저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만 되면은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노란 개나리 앞에 가서 감탄을 지르고 거기에다가 인정사진을 찍고 진달래, 백합, 온통 철쭉에다가 정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동산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꺼져가는 생명인 것 같았고 죽어가는 생명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왜?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되니까 여전히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십자가는 최고의 흉악한 형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분명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는 원성을 들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쩌면 죽게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죽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죄값을 받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죽어서 묻혔다 할지라도 흙으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못할까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원료가 흙인 우리 사람, 이 흙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육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땅에 묻으면 흙이 되고요, 태우면 재가 됩니다. 왜?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속에 영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가끔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점쟁 무당들이 혼이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저 떠돌아 다니는 혼 좋은 데 보내줘야 된다고 수백만짜리 구설하고 집어넣는데 보니까 병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저 어릴 때 점칭 봤어요. 예. 그러나 그 영혼이 병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병 어디에 보관합니까? 없어요. 깨지고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에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희망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부활하니까. 불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남의 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키워놓은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세상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두 그루의 보리수 사이에서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 나도 마침내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 제자인 게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 선생님에게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의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말 맞지요? 산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겠냐. 이 말을 듣고 이 게로 제자가 다시 공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공자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살아 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위대하게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공자 선생님도 살아 생전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 내가 어떻게 아니? 맞지요? 정직한 분입니다. 그리고 공자 선생도 죽었고 부활은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정리를 내릴 때에 철학은 죽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꾼 것 갚아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났대요. 이웃집에 닭 한 마리 꾼 거 있는데 그거 갚아달라고 부탁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부활 없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가면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도중에 이슬람 신도가 거기에 참석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설교 도중에 이슬람 신도가 스탠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담긴 관이 있고 또 무덤이 있어요.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보시오.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때에 설교하던 스탠리 목사님께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는 무덤이 없다.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나셨는데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빈 무덤 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 속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지만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인생의 당연한 계명 속에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크리스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윤리 도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목적? 천국 가는 목적, 영생 얻는 목적, 부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행도 안 다니고 쉬지도 안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365일 중에 가장 귀한 날이죠. 잊을 수 없는 날이고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성탄절, 세계의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탄절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이 더 큰 기쁨의 명절입니다.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사탄과 싸우려고 오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부활은 뭐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뭡니까?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그 사탄과의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더 기쁨의 날이죠. 더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과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같으면 곤란하죠. 같을 수가 없죠. 영생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달라야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면 제일 불안한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 다 하는데 어른들이 무슨 일까지 걱정합니까? 자기 입고 갈 수의까지 걱정하잖아요. 묻힐 무덤까지 걱정하잖아요. 수의를 입고 가면 수의가 입은 대로 있습니까? 같이 섞잖아요. 그야말로 관한계 땅 3평, 요즘 3평도 1평도 안 되던데.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과는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확고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다시 부활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엇박지르거나 생명을 해치려고 하면 피하고 도망가야 되지, 어떻게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다시 사는 게 없으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무엇이냐면, 육신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나 내 영은 살아있다. 내 영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육신의 해를 당하면서까지도 그곳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 말입니다. 나 하늘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나 먼저 하늘로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아세요? 벌써 역사에 잊어버리죠. 2003년입니다. 2월 18일입니다. 그때에 그 교회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부교회 안수 집사로 계셨던
69살 된 집사님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김창재 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 사고를 당하면서 아내가 권사님 석태순 권사님인데 휴대폰으로 마지막 말을 남긴 것이 나 하늘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5시간 뒤에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은 채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나 두고 가. 나 살려. 내 살고 싶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 하늘로 먼저 올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 지금 육신은 죽어.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죽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내가 예수님 올 때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서 올게. 어쨌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도 마치 환자가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갖고 고백하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네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서 아신데요. 125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행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부활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 행렬 갈 때에 찬송 부르잖아요. 예.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죽음에 매여 종로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분명히 일러줍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사람 예를 드릴게요. 니체 아시죠? 미쳐서 죽었습니다. 에밀 졸라나, 가야바다, 야스나리 같은 문인들인데요. 잘 모를 겁니다만은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정열의 시인 푸시킨 시는 많잖아요. 질투 끝에 결국 격투를 벌이다가 부상으로 죽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죠.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곳으로 불러가신다는데 못 갈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요 사실 하나만이라도 믿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맹수와 싸우고 돈과 싸우고 명예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데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야, 개지나 칭칭 마시자, 먹자, 즐기자, 그럴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해서 못 보겠대. 우리는 자기들 보면 불쌍한데, 그죠? 예. 왜? 놀 거 다 못 놀고, 먹을 거 다 못 먹고, 갈 곳 다 못 가보고, 자기들은 즐길 걸 다 즐기는데, 절에 예수제이들 교회 가가 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권 사본 경험 있습니까? 없지요. 예. 복권,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복권 샀을 때에 1등으로 당첨된 확률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814만 5,060분의 1. 감이 안 오죠? 예. 그런데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벼락에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은 800만이 넘거든요. 우리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8배나 더 높은 것이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국망에 다 깔려가 다 사잖아. 예? 그런 확률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한번 대 보려고 내 푼돈 다 말려가면서까지 복권 사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죠. 예.
현실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되고요. 현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속화입니다.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대. 뭐 지난해나 똑같대. 지도 한잔하고 뭐. 지도 한 대하고 뭐. 지도 사우대. 지도 욕하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2003년에 일어났던 그 방화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전문 용어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하면 우선은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삶. 세 번째는 마음을 털어놓고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예.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실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다름질 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 땅 위에 돈 좀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좀 권력이 없다고, 무슨 명예가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끔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진짜 우리 불쌍한 사람 맞다. 그렇죠? 만약에 이 땅 위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쌍하지. 왜? 해볼 거 다 못 해보고, 예?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려보고, 하나님께 갈 거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구별되게 산다고 살았는데 천국 못 가면,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육신은 죽인다. 나를 죽인다. 왜?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결국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면서 세계적인 명화를 아주 수집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전사되었다는 통보가 받았습니다. 정말 날벼락이죠. 이 외동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군대 보내놨더니만은 이 군대에서 전사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리고 시골에 가서 낙심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 초상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자초지종은 적이 포탄을 들이는데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나를 밀치고 이분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그냥 내가 친구의 얼굴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정말 아들 노릇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또 한편은 내 아들이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전사했구나. 친구를 살리고 내 아들이 전사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동안 수집했던 명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언을 어떻게 남겼는가 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명화들을 공매 처분해라. 그런데 처방이 나와 있었는데 그 공매 처분한다고 이제 공매가 붙었는데 제일 먼저 그림을 내놓은 그림 뭐냐? 무명 아까 청년이 그랬다 했잖아요. 아들 초상화를 내놨어. 그러니까 입찰을 하니까 입찰 보는 사람이 없어. 누가 사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 수집가의 아들인데 아들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그 경매가 안 됐는데 한 젊은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35달러의 경매에 입찰을 응시를 합니다. 응시를 했는데 35달러의 그 화상 아들 초상 그것이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명화 수북이 지어놓은 것은 입찰을 붙이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 죽은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에 내 아들 초상화를 사가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소장했던 모든 명화를 다 그분에게 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많은 명화라도 아들보다 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울면서 35달러 산 사람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리왔던 그 친구였어요. 가난해서 돈은 별로 없고 그런데 경매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무도 응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 35달러 했는데 그렇게 값진 그 그림을 다 받을 줄은 몰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세상에 내어놓으면 누가 가치 있게 경매에 붙여서 사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귀중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지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명화를 좋아해서 그림을 모아놨던데 그 아무리 많은 값비싸게 주고 산 명화보다도 그 아들의 친구가 그려온 초상, 아들 초상, 그것이 더 중요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영생 얻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시간이 갔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태어났습니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태어났습니까? 그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까? 가보고 알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엄청난 부활의 사실을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을 안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